20세기에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무슨 뜻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눈을 떠야 보는데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예술의 경지에서도 일반적인 감성이 아닌 뛰어난 영의 세계를 보아야 표현을 하는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육신의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보겠다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이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야기할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어디에 해당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이인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과연 얼마나 영의 눈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자 하는 눈이 열리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 영의 눈이 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내가 주된 관계로 이끌어가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치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 이상이 생겨서 부지런히 치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는 잔치상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많이 드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반 고통 가운데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고통 가운데 음식을 먹었을까요? 왜 아플까요? 치료로 말하면 치료 다 끝났습니다. 치료로 말하면 치료를 다 끝났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료가 끝나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어보면서 이게 정말로 완치되지 않는지 이거 다시 어쩌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되지 않는 가운데 치료를 끝내기 때문에 치과에서 모든 털을 놓고 치료했을 때는 정확한 것 같아서 왔는데 막상 집에 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시작을 하니 모든 마취가 풀리고 나니까 씹을 때 통증은 이게 장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물도 씹을 수 있다. 계란을 토스트 해가지고 먹는데도 그것도 씹어야 되면 이것도 못 씹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입만 씹는 것 같이 하면서 먹으면서 진땀이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진땀을 흘리면서 밥을 먹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이를 맞춰보면서도 많이 어그러졌습니까? 기술자가 치료사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도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될 만큼 아주 세미한 게 지금 부딪혀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음식이 없이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정확하기 때문에
일할 때 못 느끼는데 음식이 들어가면 느끼는 이 통증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이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예를 드는 것은 우리 신앙이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확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다 정상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의 말씀이 내 머리에 다 흘러갈 때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다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 먹은 음식을 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내가 움직이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 안 맞을까요?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내 지식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도록 내가 음식을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내 몸에 영양을 주고 건강을 주는데 씹지 못하고 넘기는 그 음식이 과연 얼마나 내게 영향을 줄까요?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성경 전체를 모든 제가 메모를 다 찾아봐도 정말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은 영생 복락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도 다 잘 된다는 복의 확정적인 것이 이 안에 다 들었는데 전제적인 조건은 내가 그 삶이 뭐 할 때 순종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 걸 열매를 맺을 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공부한 것으로 머리에 넣었다고 내가 안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내게 소화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움직여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삶으로만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이 음식을 씹어서 삼켜야 돼. 씹어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기 싫다는 것이에요. 왜? 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내 쪽팔리기 때문에, 내 기분 나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해요. 바로 나는 주님 앞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구에게 지금 블레임하는 거 아니에요? 나로 말하면 치과 의사가 이거 좀 정확하게 안 했다고 의사인데 불평하듯이 솔직한 말로 의사는 나를 고쳐주려고 지금 돈 들여서 하지만 이 일을 누가 이거 간수 모델가 망쳤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쨌든 내가 간수잖아. 내 잘못이라는 것은 내 잘못을 내가 지금 고치려고 가서 고쳐주는데 고치면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 일어나는 이 통증 같은 거 이걸 내가 의사인데 불행한다면 틀렸다는 것이야. 그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세상 내어버리고 말씀에 따라 어릴 때부터 세상 것 보기 아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이 사실은 굉장히 편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 삶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빠져 살기 때문에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그게 생활에서 적용이 돼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말하면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성경을 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만 그게 그런 것 같다 하고 배웠고 내가 눈을 열어서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삶은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가서 배우고 듣고 사는 이것이 나를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병들게 한 이것 가지고 이제 고쳐보려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정말로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결단해서 살려고 보니 이게 부서진 이처럼 여기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고치려고 하니 이런 문제들이 따로 어떤 문제? 내 기분 나쁘고 내 감정 상하는 내 자존심 상한가 내 이 똥꼬집에 올라가
나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숙고 미련한 삶을 사는 건지 정말로 내가 나를 돌이켜볼 때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라고 종이장 하나만큼도 두께가 안 되는 것 같은 걸 내가 느끼면서도 이 통증 때문에 내가 이 몸부림치는 것 같이 몸의 통증을 호소하는 걸 보면서 이 몸의 불균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지어줘서 정말로 건강한 몸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에는 주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치아가 조금 맞지 않는 이것 때문에 통증하는 것처럼 내 신앙이 내가 아무리 지식적인 면으로 눈을 뜨고 입을 열고 있을 때는 검사해보면 다 정확한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뭐 성품도 알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하나님의 뭐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인간적 지식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외워서 아는데 이걸 내 삶으로 적용하려 하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많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되냐고 말할 것 없죠. 내가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사랑을 알지 용서 못하는 자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용서를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탁탁탁탁 액서 펼치고 내 눈에서 다 걸러내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벌써 내가 말하면은 내 몸에 나는 이 통증을 느끼고 잘못되었구나 하고 고쳐야 되는데 당연한 줄 알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질투라고 하면 질투의 큰 건 문제는 뭡니까? 진짜 오리지널 그 사랑을 내가 놓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하신다. 질투하신다 이러면 내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그냥 선물만 내놓고 그냥 용서만 구하지 그 사랑을 회복하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제적인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뒤에 해야 될 마땅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빼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형관계가 안 맞아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우리 분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하시고자 각양의 은수와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것으로 환상도 보고 뭐도 보고 다 했다 그랬습니다.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부르는 찬성들을 이야기하면 어떤 데는 보면서 영원히 죽을 나를 위하여 이렇게 찬송할 때 영죽을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할 때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저기 가서 영죽을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땅에 가기 전에도 저 세상 가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여기서 영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를 우리가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이 땅에 호흡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벌써 나는 죽은 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잘난 나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하면 됐지. 이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똥볼 그 자존심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그냥 나만 끙끙거리는 바보 같은 병신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면으로 죽은 나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구속해 새 생명 주셨다면 내가 지금 살아서 영원히 영벌에 들어갈 그 생명을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 생명을 지금 내가 유지하기 위하여 병든 나를 고치기 위하여 내가 결단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결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단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나는 죽은 죄인으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그 순간에 이미 죽었던 죄인을 살리고자 붙잡은 그 손을 내가 넣었기 때문에 난 놓는 순간 난 그냥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겠다. 성경에는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0.0001mm라도 뭔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뭐 거리가 멀수록 우리가 이게 뭡니까 뭐 활을 쏘든지 총을 쏘든지 뭘 쏜다 합시다. 뭐 로켓을 쏘든지 쏘아서 가는 것이 거리가 멀수록 여기서 발사될 때 0.001mm라도 틀리면은 목표에 갈 때 정확하게 못 간다는 건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살다가 죽는다고 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 주여 하고 다 내놓고 회개하고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우리가 말하면 완전한 회개가 됐다고 생각하면 오늘 회개하고 죽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퍼센트적으로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회개하고 이 밤 지나고 내일 지면서 내가 하루라는 삶을 살 동안에 오늘 100% 회개하는 심령 속에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는 삶 속에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에 이미 타겟에서는 탁 하고 각도가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틀이 갔습니다. 3일이 갔습니다. 4일이 갔습니다. 저처럼 7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각도가 틀어졌을까요? 이 각도가 틀려졌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바로 세우려고 틈새 막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그냥 한 번 잘못된 것쯤에 괜찮지 하고 내 고집을 버리고 그대로 가면은 이미 오늘 내가 스타트 할 때 잘못 0.1mm 틀린 이 각도를 놓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주님 앞에 가면은 이미 내가 원하는 주의 나라의 각도에서는 엄청난 다른 각도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데 그 고치라면 고친다만 1년 동안 말을 안 들었다. 1년의 각도가 얼마나 많이 틀어졌겠냐. 10년을 말을 안 들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각도가 얼마나 틀려졌겠느냐 생각해 보냐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틀려진 각도를 바로 세우려고 주님과 나 사이를 바로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된 것쯤이야. 그 하나쯤이야. 당연한 줄 알고 왔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가 28개 있는 중에서 그 하나 이빨 그 0.1mm도 안 되는 것 같은 이게 지금 온몸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분이 딱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 삶, 생각 모든 습관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잘못된 게 다 완벽하다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저도 이야기해요. 완벽이라는 건 없지만은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이 느껴질 때마다 털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다를 뿐이지 인정하고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면서 끝까지 가는 이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된 것을 우리가 말하면 뭐 지금 이렇다고 하지만 음식 먹고 이를 간소하게 양지치도 하고 뭐 워러핏도 하고 뭐도 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하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도 그렇게 매일 매 순간에 음식 먹고 뭐 이를 닦듯이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잘못된 것을 세우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고 지금 내가 뭘 보여주고 듣게 주니까 다 잘 된 것 같은데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허물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해가고 있는 것을 고치고자 하는 이 결단이 없으면 이미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내가 정말로 죽었던 죄인이 영생하는 길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로, 이 은혜가 엄청나게 크고 놀랐다. 그 은혜가 크고 놀랐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고 사느냐.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내가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구속해 줬으니까, 한국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구해주니까 뭐 내놓으라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를 구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주를 믿으니까 내 필요한 거 다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뭐 주님 앞에 뭐 달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놨으니까 이제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달랐고, 우리가 이런 땡깡 서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은혜를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정말로 죽었던 죄인을 살려 영생한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해줬다면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데, 우리 이와 같은 은혜에 보답한 하나님이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만족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만족만 조금만 채워지면 세상 일이 다 잘 되는 거고 하나님 내게 복을 다 주는 거고, 내 기분이 조금만 상하면 주께서 나를 그냥 시궁창에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아무도 모르는 개망난이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창조주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 내게 모든 환경을 주시다면, 제가 여러분드리겠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하나님께서도 뭐 표현을 안 했지만 우리가 표현한다면 세상에는 공평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공평하지 않을까요? 공평하지 않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녀를 놓아 기르더라도 첫째부터 셋째부터 자녀가 열이 있든 20이 있든 다 거기에 맞는 순수와 뜻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주고, 똑같은 사건을 놓고 우리가 말하면 한 사건을 놓고 집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누구는 상처받고 누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넘어가는 일이 우리가 오늘 자녀들 속에 있고 식구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보고 야단 쳤는데 야단을 맞은 아이는 넘어가는데 옆에서 듣는 아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옆에서 듣는 아이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야단 받은 아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누구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왜 그와 같은 사건을 이루느냐?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다 환경이 다 다르다. 한 집에 부부로서 같이 살지만은 남편의 환경이 다르고 아내가 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직분이 다르다는 것, 사명이 다르다는 것, 남편으로서 해야 될,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다르다는 것은 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아도 환경이 다른, 의무가 다른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아내, 그 남편을 허락하고 그 자녀를 허락하고 그 부모를 허락하고 그 환경을 통하여 나만을 바라보도록 훈련하는데 그곳에서 감사하느냐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누구에게 지금 고개 들고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천국 가겠다, 하나님이 웰컴 할까요? 아니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도 고개 들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신앙생활 한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속인다고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움한다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미련한 삶을 우리가 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존심이라는 게 마귀가 우리에게 준 덫에 걸려서 마귀는 누구를 이기려고 지금 이 땅에 이야기하고 일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이기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내가 마귀가 주는 덫에 걸려서 하나님과 싸움, 내가 마귀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좀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돌아서서 끝까지 내 고집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는 마귀의 덫에 걸렸다고 내가 나를 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사람 만들고자 주어진 환경 속에 나를 태어나고 했다는 것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고 인정한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자 나를 훈련하는 환경이다 보면 이 환경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은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저번에 아주 오래전에도 받았던 글인데 이번에 다시 리피트되어 왔습니다. 이게 글이 오늘 이 말씀과 비유하기 좋은 말씀이니까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언제입니까? 미국이 경제 공황을 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보스턴시에 살던 한 청년 스트로라사는 사람이 장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턴이라는 아주 큰 부자에게 가서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2,000불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 당시 2,000불이라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돈입니다. 그냥 빌려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찾아온 청년에 대해서 이 바턴이라는 사람이 좀 당황하고 황당하니 왜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젊은이가 와가지고 나 비즈니스 할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니까 요새 은행에 가서 뭘 하려더라도 크레딧 조사하고 뭐 다해 돈을 빌려주는 판인데 그러나 옆에 사람들이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이 담대해 와가지고 나는 가지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배짱입니다. 패기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거 할만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그 패기와 열정을 보고 주위에서 다 물리쳐도 2,000불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무담보입니다. 말 한마디에 와서 돈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빌려줬더니 이 청년이 엄청나게 비즈니스 성공을 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성공을 하고는 요새 우리가 말하는 이자 플러스 원금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으로 이제 갚아주고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미국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을 때 이 바턴이라는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도 이제 요새 말하면 뱅크라바를 처지가 되었어요. 뱅크라바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돈을 빌렸던 스트로사라는 사람이 이 바턴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나 비극이었습니까? 이번에 내가 돈을 빌려주겠지. 무슨 소리 하냐? 예전에 당신이 내게 빌려준다면 난 다 받았다는 거야. 이자도 받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이 내게 빌려준 돈은 다 갚았지만 내게 빌려준 그 은혜는, 나를 도와준 그 은혜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2,000불 때문에 내가 이 많은 부자가 됐는데 이제는 내가 갚아야 될 테니까 하고 이 사람이 그 큰 회사의 부채를 다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갚아준 돈 때문에 이 바턴이라는 사람이 다시 제기를 하고 이 스트로아 사람하고 바턴이라는 사람이 크게 사업을 성공했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걸 보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다른 가치보다 우선할 때가 있지만 돈으로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누구인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이게 정말로 바른 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부터 생명을 받고 인생을 받고 성장했지만 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평하는 것. 왜 누가 흔한 말은 누가 나를 낳아달라 그랬어요? 이런 자녀들 많다는 것입니다. 낳아주고 싶어서 낳아줬습니까? 생명은 누가 줬다고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를 보내주셨다면 나를 낳아달라고 한다고 누구를 향해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고 생각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달라고요? 복 달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은혜를 갚는 것보다 더한 의무는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도 은혜를 갚는 것보다 더 큰 의무는 없다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또 죽었던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해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다 많은 삶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옳은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아느냐는 것입니다. 알아요? 모르지. penny만큼도 못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당연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날 위해 죽어달라 그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자세가 내 속에서 나타나오지 않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은혜 받은 은혜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이 있는 삶이 내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으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신앙생활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입 툭 튀어나오고 그때부터 내 눈이 떠. 나는 그런 예수 믿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됐지. 그러면서 내가 뭐 천국 가겠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겠다는 거, 이거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도 없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도 모르면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한다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를 따르겠다는 거, 그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천국 가겠다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누가 오라 그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부부관계에서 내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똥기저귀 키우고 모든 것을 다 해서 다 키웠습니다. 정말로 키워가지고 머리가 커서 세상 재미를 보니까는 그 다음부터 말 안 들어요. 머리 좀 큰 자매들이 말 듣느냐는 것입니다. 앞에 와서는 말 듣는 것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 잘 듣는 것이 예 하는데 속에는 뭐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 듣는 것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가 제시하는 말대로 아무래도 안 따라오면 마지막 뭐 합니까? 야 나가라. 결혼해서 나가지 나가라. 일단 내 문 밖을 나가면 그날부터 내가 주는 베네핏은 끝이다. 나가라고 쫓아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단락으로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정말로 잘해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내가 볼 때마다 느낀다고? 다 거짓말. 왜? 사탄 마귀도 세상 말하면 영매라 그런 무당들도 다 보고 듣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니까는 뭐 다 보고 들음으로 예수 잘 믿는다. No.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여주는데 그러면서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오늘날 주께서 문 닫아버린다. 주께서 문을 닫았는데도 내가 오늘까지 하던 것 가지고 될 줄 알고 하면은 누가 찾아와서 보여줄까? 누가 찾아와서 들려줄까? 마귀가 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보여주고 들려주니까는 주님과 나 사이가 바로 된 거는 생각하지 않고 보고 듣는 것에 내가 신앙생활을 좋은 줄 알고 미혹하다가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은사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없이 내가 변화된 것이 없이 정말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한 은총에 감사하는 삶이 없이 내가 그냥 사랑만 하다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줄줄줄줄 따라오는 그 삶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이 내가 입으로 큰 사랑만 외치다가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주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았다면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동참하셨던 그 모든 일을 요한이 보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나도 지금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창조한 것이 계속해서 연관됐다면 그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향하여 11조를 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냈을 때 레위는 어디 있었다고요? 레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레위 족속은 그때 아브라함 밑에 이삭 밑에 야곱 밑에 그 다음 밑에 나오려면 한참 조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연관이 되는 거 없지만은 그 레위가 모든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에게 11조를 받는 그 연관 올라갈 때는 이미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 우리가 말하면 옆구리, 우리 말하면 DNA에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연관돼서 올라간다 하면 우리는 거꾸로 다 올라간다면 아담 안에 하나님이 온 인류의 창조의 씨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한다면 오늘 내 생명도 이미 그때
창조의 원리 안에 다 포함된 내 삶이라고 인정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그렇게 살면 지옥 가라는 소리. 내가 지옥 가겠다는 소리. 하라는 것, 오늘 하라 그랬다지만 금방 하라 그랬다가 하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계속 놓아야 되는데, 하라 그러는 거 하는데 한참 재미나서 열심히 붙이는데 왜 지금은 하지 말라 그러냐? 우리 그러고 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순종이냐? 그게 어떻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적이고, 내가 그랬어. 입에 넣고 한참 씹어 마시고 먹다가도 뱉어내라 하면은 예스 하고 뱉어내는 것이 이게 순종인데, 우린 지금 한참 맛을 느끼고 있으니까 내가 넘겨야 되겠습니다. 또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서 어디 간다고? 불순종하면서 천국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발 어리숙고 미련한 이 삶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니 그 일에 쓰임받는 군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정직이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직분단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 직분에 맞는 뭘 요구합니까? 그 이름에 맞는 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월권하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내가 하면 이 월권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건 게으르고 나태해서 태만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냥 월급 가지고 내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뭐합니까? 야,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아니, 예, 내일부터 그거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의 오리지널 미닝은 나 안 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미닝이라고 했습니다.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나 하기 싫어요. 안 한다. 이 말이라는 것이. 아니, 이걸 글로 올려놨다는 것이. 그럼 내가, 야, 이거 화끈하게 닦았네.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핑계하고,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이거 다 이따 했습니다. 내 하던 거 다 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보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보세요. 들고 가다가도 이거 내가 지금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방에서 나올 때 분명히 어디 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이럴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하라는 걸 예스 안 하면은,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기 싫다는 소리.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내가 아무리 들고 뭘 하든지, 내가 아무리 먹든지 자든지 있든지 뭐 내가 어떤 게 있든지, 내가 즐기고 먹든지 하든지 스탑 하면은 예스라고 즉시 내가 손들지 않으면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머리에 박혀야 내가 고집을 안 부린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안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우리가 말하면 자존심이라는 건 뭐지? 내가 오늘까지 뭘 했든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더라도 내려와서 저 밑에 가서 홈레스 피플로 길에 나가 나를 증거하라 하면 예스 하고 나와가지고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뭐예요? 내가 대통령까지 했는데 내가 그 짓을 왜 안 했냐?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오늘까지 삶은 땡이다. 오늘부터 새로 하라 그러면 예 해야 되는데 우리 뭐예요?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채점에 F를 받는지 A를 받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좀 보는, 성경의 기준에서 내 삶을 돌이켜보는 이 삶이 내 속에 있어야 우리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 한 해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F인지 A인지 B인지 C인지 내가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정리가 돼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A로 살겠습니다. A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결단하고 주만을 바라보고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가 언제든지 자다가도 뭘 하든지 예스하고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 좋습니다. 생각은 결단했는데 행동이 안 움직이면 뭐야?
그것도 F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변화된 삶이 내 속에 나타나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으로 내가 어느 줄을 다 만들어도 한국 사람들 옛날 어른이 있습니다. 말로서 입으로서 떡을 만들면 누가 다 먹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내가 입으로 떡을 만들어 줄게 이런 떡 만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을 다 먹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말이 뭐예요? 미닝을 알겠어요? 모르겠지? 말로는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동은 뭐예요? 내 먹을 밥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말로 한다고 밥이 저절로 되는 말입니다. 밥을 만들려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거 안 하고 내가 해줄게 한다 뭐 한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 많은 것만큼 내가 움직여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점수 준다. 열매 맺는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결론을 지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주간이 다 돼갈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때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더 잘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준 이 삶을 내가 놓치면 순간에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저께 잘했으니까 오늘 내가 상 주지 기회 주지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 돼. 오늘 심판을 보지. 지금까지 행무를 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준비하시겠다고 한다면 이 안에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지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